다시 보는 나발 아비가일 다윗, 이 세 분의 삶을 소개하게 될 건데, 이 세 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분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그 사람이 그랬대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세 사람의 모습 속에 내 삶을 한번 비춰봐야 돼요. 그 사람들의 삶을 두고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내 삶을 한번 비춰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살아야 될 삶과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우리 새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어차피 우리 하나님을 믿기로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서 꼭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25장 전체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처음에 교회 나오시게 되게 되면 성경은 읽어야 되겠는데 어디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아주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주보를 보고 그 주보에 나온 성경 말씀 그걸 찾아서 읽으시면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5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고, 먼저 등장하는 나발이라는 이분은 먼저 생각을 하겠는데요. 이분의 삶은 어땠는가? 이분의 삶은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의 삶은 완고하게 산 사람이었다. 너무 고집이 강한, 고집이 센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다 라는 거예요. 고집불통의 삶을 산 사람. 이분은 원래 믿음의 가문이었던 갈렙의 후손으로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어떤 분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쌍두마차를 이룬 그런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분의 후손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분의 이름의 뜻은 고귀한 불꽃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졌어요. 아마 부모들이 너는 고귀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불꽃 같은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에게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그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성경은 그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그는 완고한 사람이다. 고집불통의 사람이다. 또는 행실이 악한 사람이다. 선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행실이 아주 그릇된 잘못된 악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나마도 좀 다행스러운 소개는 그는 굉장한 부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죠? 고집불통의 사람이고 행실이 그렇게 나빴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큰 부자로 있었다. 양떼들이 수천 마리가 되고 소가 수천이 되고 엄청난 부를 가진 그런 사람이고 있다.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뭡니까? 그런 고귀한 사람이라는 말이라든지 그는 참 아름답게 고상한 삶을 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신앙 좋은,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라든지 이런 소개는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더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나발의 하인들인데요. 이 하인들은 자기 주인이 되는 나발을 가까이에서 섬겨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하인들이 자기 주인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하인이 자기 주인을 이렇게 비방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인이 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자기 주인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잘못되었다, 하인들이, 노예들이 너무 형편없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하인들에게까지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발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안타까움이 있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아닙니까? 자기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마저도 자기 남편을 변호하거나 감싸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남편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불량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사람에게 아주 적당한 이름이다. 다른 말보다도 불량한 사람이라는 그 이름이 가장 어울리는 그와 같은 수식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아비가일이 그렇게 말하게 된 근거를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보는 나발 되어야 되겠죠. 재미있는 거는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그랬죠? 고귀한, 너는 고상한, 노블 수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고귀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그리고 불꽃 같은 정열로 살아야 된다. 세상을 아름답게 밝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로 나발을 붙여주었는데, 정말 재미나게도 나발, 나빌 하니까 그 히브리어로 발이나 비나 빌이나 거의 발음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단어라고 해도 관이 아닌데 다른 단어 가운데 그렇게 비슷하게 똑같은 단어와 같이 보이는 그런 단어 가운데 그 단어의 뜻이 뭔가 하니까 그 단어의 뜻은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 바보, 멍청이라는 거죠. 그런 이름을 그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나발, 나비발, 나비발 이런데 발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두고 불량한 사람이다.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나빌의 다른 단어로 말하게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요, 유대인들은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이게 물불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은혜를 저버리거나 멍청한 판단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발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을 두고 저 인간은 나발과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단어들을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그저 돈 많은 엄청난 부자 정도로 통했지 믿음 좋은 사람이다, 아주 고상한 삶을 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전혀 듣지 못한, 오히려 어리석고 멍청한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나발은 어떤 삶을 산 사람인가 정리를 해보죠. 첫째는 그는 가문의 신앙 전통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사람. 갈렙의 그 엄청난 뛰어난 그 믿음을 그 후손들이 잘 이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나발은 전혀 조상의 믿음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한 정반대의 삶을 산 그런 인물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발은 어떤 삶을 산 사람인가? 그는 받은 은혜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수가 있겠어요? 은혜 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갖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게도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나발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다윗이 피신하고 있는, 사울의 추적으로 인하여서 피신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었지만은
숨어 지내면서도 갈멜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숨어 지내고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나발의 소년들을 지켜줘. 양떼를 치는 목동들을 다 지켜주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는 일을 해요.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다라는 것은 나발의 재산을 지켜준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양도둑이 많아요. 양도둑, 그 양도둑 훔치러 왔을 때 그 양도둑을 몰아내주고 짐승들이 나서 양들을 해쳐요. 그 짐승들을 다 막아준 거예요. 한두 마리 정도가 아니겠죠. 그런 엄청난 도움을 줘요. 근데 지금 양털 깎는 좋은 계절이 온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보리를 추수하고 벼를 추수하는, 즉 추수의 계절, 너무나도 좋은 그런 계절. 목동들에게 있어서는 밀을 거두거나 벼를 거두거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양털 깎는 때가 자기네들의 추수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달라 그래요. 대개 그때는 타작도 하고 양털을 깎고 씻고 모으고 이런 일들을 한쪽에서는 하고 한쪽에는 잔치를 해요. 수고했던 사람들, 동네 사람들, 온 가족들 다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양털을 깎던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면 이 잔치하는 데로 가서 먹고, 잔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먹었다면 또 양털 깎으러 가고, 이런 좋은 때인데 그때 10사람의 소년들을 보내요. 그냥 도움을 막무가내로 달라 이게 아니죠. 가서 10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격식을 딱 갖추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격식을 갖추어서 보냈고, 가서도 그 10명의 소년들이 가서 무리하게 행동하고 철없이 굴면 안 되니까 단단히 타일러요. 가거들랑 나발에게 안부를 물어주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샬롬이라고 축복을 빌어주거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해서 우리 주인이 보내가지고 도움을 좀 얻어오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 소년들이 가서, 우리 성경에는 그 번역을 해서 하지 않아서 빠뜨려져 있는데 가서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면 한번 볼까요? 앞으로 가서 6절을 보면 그 부하에게,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렇게 하죠. 자, 거기에 너는 평강하라라고 하는 저 단어 앞에 형제여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친근감을 주죠. 우리는 남이 아니다. 친형제와 같은 그런 관계성 속에 우리가 있지 않느냐. 형제여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축복을 빌어주고 하죠. 근데 8절로 가서 봅니다. 8절로 가서 보면 정말 이상한 점을 또 하나 보게 되어집니다. 8절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딸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을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으면 정말 더 안타까운데요. 거기에 이상한 말이 나와요. 자, 다시 보는 나발이에요. 다시 보는 다윗이에요. 자,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딸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네 아들 딸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아마 이때는 아부 단속 기간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다윗이 그 나발의 아들로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발의 아들입니까?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아부도 이런 아부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저 표현을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저 표현의 저 말은 다윗이 나발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네가 아들에게 해주는 것 같이 아들이 달라고 하면 네가 알뜰히 더 챙겨주지 않느냐.
네 아들에게 챙겨주는 것처럼 해서 나에게도 뭐 해달라? 챙겨주도록 해라. 내 도움을 거절하지 말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라.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부탁했으면 적어도 나발이 어떠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발은 도와주지 않아요. 아주 냉정해요, 냉담해요, 무정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다윗이 은혜를 베푸르는데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나발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요즘 소문에 듣자니까 주인에게서 도망쳐 놓은 노예들이 많다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다윗을 빗대어 가지고 다윗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너는 사울 왕에게서 도망쳐 나온 노예와 같은 놈이야. 그런 놈에게 내가 도움을 준다고? 있을 수가 없어. 11절에 내려가서 보게 됩니다. 그 나발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떤 놈인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정치 없이 왔다가 정치 없이 떠나게 될 너, 정치 없이 왔다가 소리도 없이 떠나가 버리게 될 너에게 비싼 음식을 애써서 양 키워서 잡은 이 양고기를 어떻게 우리가 너에게 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하고 보면은 이 사울은요, 나발은 영적인 지혜가 없어요. 그야말로 바보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식을 전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왜 사울에게서 이렇게 사울의 추적을 받아가 도망치고 있는지, 왜 다윗이 저 들판에서 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인식은 하나도 없고 풍문에 듣는 대로만 판단을 해요. 귀에 듣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을 해요. 다윗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윗을 두고 이르쿵저르쿵 말하는 이것. 그래서 나발이 나팔이 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남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르쿵저르쿵 평가하지 마십시오. 특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은요, 나발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발을 닮아서는 안 돼요. 혹시나 나발의 삶에다가 내 자신의 삶을 비춰봐요. 혹시나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그와 같은 닮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살아서는 안 될 삶을 나발을 통해서 나발에게 비춰보니 그런 삶이 내게도 있군요. 주님의 보혈로 이것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는 어떤 삶을 산 사람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윗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다윗 그는 어떤 삶을 산 사람인가? 결론적으로 다윗은 본문 속에서의 다윗은 분노하는 사람, 이를 갈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냈던 전령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듣죠. 도움을 주기는커녕 왜 우리가 다윗을 도와야 되느냐고. 그 놈은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노예 같은 놈이라고. 그런 놈에게 우리가 뭐 있다고, 뭐를 준단 말인가. 이렇게 거절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요, 분노하게 돼요. 세상에 이를 수가, 세상에 이런 놈이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했다는 것 때문에 다윗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주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비열한 사람이라는 이런 취급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참지를 못해요. 탄식해요. 탁자를 딱 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걸어놓은 칼을 차고, 그리고 400명의 군대를 동원을 하고, 내가 가서
그 나발을 죽여버리겠다. 이 못돼 처먹은 은혜도 모르는 이런 놈을 나를 비열한 놈으로 여기다니 내가 두지 못하겠다. 그 놈을 잡아 죽여버리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나발을 죽여버리겠다가 아니고 나발과 그의 가족 전체를 내가 다 멸족시키고 말겠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맹세를 하고 나발과 나발의 가족을 죽이기 위해서 출발하게 되죠. 세상에 이럴 수가 없다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위해서 얼마나 잘해주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잘해준 모든 것들이 다 몽땅 허사로 끝나고 말았구나. 이렇게 허탄할 수가 어디 있느냐. 악으로 나의 선을 이렇게 갚는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이를 갈면서 거품을 머금고 그 군대를 동원하고 내려가게 되죠. 여러분 이때의 다윗의 마음을 어느 정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나왔겠어요?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위대한 임금이에요. 정말 대단한 임금이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최고의 인물이잖아요. 그런 다윗이지만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신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다윗이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남이 우리에게 욕을 하면 우리도 못 참아요. 우리를 비방하게 되면 이를 갈게 돼요. 그냥 있지 못하죠. 가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보복을 하려고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의 마음은요 굉장히 공고할 때이지 않습니까? 사울로부터 지금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도망치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을 이렇게 계속해서 도망치는 삶을 산다고 하게 되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공고했겠어요. 하나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한 번도 제대로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잠잘 날이 있었겠습니까? 그 불편한 곳으로 늘 동굴로 산속으로 숲을 속으로 광야로 이렇게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였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스트레스 충만 아니었겠어요? 스트레스 충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들 때라도 참을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이면 언제나 찾아와서 머리 위에 손 얹어 기도해 주시고 어깨를 또닥거려 주시는 사무엘 선지자가 계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러하지를 못해요. 25장 1절로 가서 한번 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는 내용의 1절 시작이 어떻게 되죠? 사무엘이 죽음에 됐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사무엘. 지금까지 힘들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또닥거려 주시는 그런 사무엘이 뭐 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무엘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맨 마지막 25장 끝줄로 가보죠. 끝줄로 가서 봅니다. 44절이죠. 시작.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나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자기의 아내를 사울이 뺏어가서 그 아내 미갈을 누구에게 줘버렸다고요? 다른 남자에게 보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죠. 미갈, 다윗이 춤출 때 흉보고 비수거렸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가지고 부림의 여성이 된 것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데요. 미갈 좋은 여자였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돌아왔을 때 당신 같은 영웅이 없다고. 당신은 오늘 큰 일을 해냈다고. 우리 아버지도 해결하지 못한 이스라엘 왕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온 사람이라. 어린 소년을 두고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해줬던 사람이 미갈이에요. 미갈. 그리고 미갈이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주고 난 뒤에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알고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남편 다윗을 몰래 피하게 숨게 피할 수 있도록 해준 여자가 바로 미갈이에요. 자기 곁에 있던 그 아내마저도 이제 빼앗기고 다른 남자에게로 그 아버지가 시집 보내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형편이 얼마나 공고한 입장에 놓여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다윗이 그렇게 분노하는 것도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는 있어도 그런 삶을 우리는 인정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뭐가 잘못되느냐? 첫 번째로요.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거룩한 싸움을 싸우던 그런 다윗이 이제는 자기 개인의 문제를 보복하기 위해서 칼을 뽑아들고 군사를 동원하고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모독하는 그런 나발, 은혜를 몰라보는 그런 나발을 죽여 없애려고 그가 이렇게 나서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죠. 일가족을 몰살시켜 버리기 위해서 칼을 차고 이렇게 군대를 동원하고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될 사람으로,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지녀야 할 모습은 절대로 아닌 것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자기가 갚으려고 나서고 있다라는 이것도 합당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나만 손해보고 왜 나만 참아야 하느냐고 그런 식의 별명과 그 넋두리를 늘어놓으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도 믿음의 사람으로는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할 그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저버려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그는 어떤 삶을 산 사람인가? 억울한 일 당하고 괘씸한 일 당했다고 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삶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도 화가 난다고 그럴 적이 없었습니까? 괘씸한 일 당했다고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없었습니까? 엉뚱한 인신공격을 당했다고, 있지도 않은 일로 나를 모욕했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하는 일들로 우리는 신앙인의 모든 정체성을 저버리고 화내고 덤비고 보복하려고 나서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은 살아가면서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인 것임을 깨닫고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 아까와 같이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아비가일의 모습인데요. 그녀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녀의 모습을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토닥거려주는 사람. 너무 좋죠, 그죠? 토닥거려주는 사람. 제가 원고에는 또 이런 말로도 됐을까요? 또닥거려주는 사람. 토닥거려준다, 또닥거려준다. 같은 의미인데 그 맞춤 부호로 틀린 게 또 아니더라고요. 제가 토닥으로 했다가 나중에 혹시 이게 틀린 게 아닌가 찾아봤더니 토닥으로 바꿔봤더니 찾아보니까 또닥거려준다의 강한 행동의 표현이 또닥거려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닥토닥 더 좀 세게 토닥토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의 일생의 삶을 정리한다면 토닥거려주는 삶인데요. 그녀의 삶은 굉장히 민첩하죠, 그죠? 다윗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 가족을 죽이려고 내려온다는 소문을 듣고는요, 민첩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양을 잡고 그것을 낙에 싣고 다윗이 내려오는 길목으로 나아가게 돼요.
저는 그 아비가일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여자 대단한 여자다.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어진다면 막을 힘이 없다면 숨거나 도망을 가고 피난을 가야 되는데 여성으로서 그것도 음식을 오히려 준비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다윗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칼을 찬 전사의 모습이 아니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 다윗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뛰어내려서 재빠르게 뛰어내서 엎드려요. 얼굴을 땅에 쳐박아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러면서 사정을 해요. 제 말 좀 들어달라고. 제 말 좀 들어달라고. 이 여자의 말을 제발 좀 귀 기울여 달라고 부탁을 해요. 제발 불량한 사람, 은혜도 모르는 자의 그와 같은 행동 짓거리에 집착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 달라고. 제가 지난번 당신께서 소년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러 왔을 때 제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제가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돌려보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러면서 사정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당장 잡아 이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거고 나발의 아내다가 잘됐다 죽여버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진지하고 애걸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을 하게 되니까 다윗이 들어봐요. 일단 여기에서 또닥거려주는 사람의 갖추어야 될 진정한 모습이 어떠해야 되나 하는 것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또닥거려주는 사람이 되어주려고 하면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존중하는 마음.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나보다 못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을 다 막에 여겨주는 귀하게 여겨주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또닥거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임지려고 하는 의식이에요.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책임의식. 24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찾았죠? 25장은 아예 여러분 찾아놓는 것이 좋아요. 24절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그랬어요. 이 죄악을 누구에게로 돌리시고 내게로 돌리시고. 우리 남편 멍청한 남편이고 고집불통이어서 온갖 잘못된 일을 보였는지 모르는데 정말 당신에게도 신뢰를 했는데 큰 실수를 했는데 그 인간 죽어야 된다고 그 이상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들의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로 돌리고 내게로 돌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내게로 돌리고. 이렇게 몇 번 내까리다 보게 되면은 누군가가 떠오르죠. 저들의 죄를 내게로 돌리시고. 누군가가 떠오르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내게 돌리시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그 죄값을 치루어 드리겠나이다. 아비가일이요. 누구를 닮은 모습이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잖아요. 서대반도 마찬가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행위들은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제가 저들의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의 모습이 그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세 번째로는 이 아비가일이 누가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비가일은 여러분 이름의 뜻이 하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하고 똑같아요. 우리 교회 여전도의 찬양대를 하일 찬양대를 하는데요. 하일 여러분 아시죠? 이름의 뜻이 뭐죠? 히브리어인데 하일이 이름의 뜻이 뭐죠? 현숙한 지혜로운 슬기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일이라고 하는 이름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똑같아요. 현숙한 지혜로운 슬기로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비가일 그야말로 이름답게 지혜로운 여자예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일은 그런 지혜가 충만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28절에 28절 자, 28절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이렇게 됐어요.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뭘 해주신다? 든든한 집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셔서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든든한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아비가일 선지자보다 낫다 생각해요. 아비가일 제사장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다윗의 분노 속에 하나님은 전혀 없는 그와 같은 분노 속에서 지금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또 많은까지 26절 찾았습니까?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여, 누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제가 맹세합니다. 누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잊고 있는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당신 이렇게 화내서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보 멍청이 저런 인간 죽여봤자 무슨 득이 됩니까? 오히려 당신의 손만 더럽혀질 뿐입니다. 차분하게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는 다윗의 마음이 어때요? 분노가 봄바람에 눈 녹듯이 뭐합니까? 사르르 녹아지고 뭐가 되는 것이죠? 물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힘을 초조해지고 초라해지게 되어졌을 때 꼭 명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 낭패당한 사람, 심각한 상처를 입은 사람, 여러 가지 일들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말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뭐 해주십니다?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것뿐만 29절로 내려갑니다. 29절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시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당신은 안전합니다 라는 거예요. 누가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보호해. 생명싸개 속에 탁 집어넣어놨으니 걱정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것 없다. 저를 봐요. 이 생명싸개가 뭔 거지 아십니까? 뭔 거지? 다시 보는 나발, 다윗, 아비가일이잖아요. 생명싸개가 뭐냐? 옛날 유대 나라에 목동들이 있어요. 목동들이 차고 다니는 도구래요. 주문인데 그 주머니 속에 돌멩이들을 여러 개 집어넣는데요. 그 돌멩이들의 수가 자기가 지키는 양들의 수라는 거예요. 양들의 수가 30마리면은 내 주머니 속에 몇 개가 돌이 들어있어요? 30. 그 30개 돌인데 그 양들의 이름을 다 붙인대요. 목동이. 요런 개똥이, 말똥이, 이런 게 뭐 해피 조이, 해피 조이 핸스, 쫙 이러면. 그럼 그 이름을 지금 이제 엮어놓은 거예요. 그거는 뭐냐? 나는 이 양떼들을 책임져야 될 사명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싸개 속에 늘 갖고 다니면서 나는 이 양떼들, 이 이름을 가진 양떼들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게 생명 싸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우리 이름도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뭐 해주고 있다? 인정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정받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인정받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우리가 또닥거려주는 것은 너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오늘 집회에서도 너 괜찮은 사람이야. 인정해주는 거예요. 또닥거려주는 거는.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서요. 다윗이 그 아비가일이 다윗을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를 봐야 돼요. 아까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다. 그렇죠? 생명 가운데 네가 번들했을 거다. 바운드 했을 거다. 묶여져 있을 거다. In the bundle of living이에요. living 생명의 싸개 속에 by the Lord your God.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에 의해서 너는 생명의 꾸미 속에 네가 묶여져 있게 되는 거다. 너의 생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뭐하리라? 던지시리라 그래서요. 물매는 여러분이 아시죠? 누가 사용했던 물건이죠? 다윗이 누구 때? 골리앗을 쳐부를 때 사용했던 물건이에요. 그 거장 골리앗을 무찌렸을 때 사용됐던 그 무기. 다윗이 잘 나갔을 때 그때만큼 잘 나간 때가 없죠. 다윗이요. 예. 그러나 이 생명 싸기를 갖고 다니는 목동이 지나잖아요. 이것 속에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네가 잘 나갈 때도 네가 형편없을 때에도 아비가일은 다윗을 뭐 해주고 있는 거죠?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오늘 출세한 너를만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1등한 너만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 낙오했을 때, 촌뜨기로 살았을 때 그런 형편없는 삶도 아비가일이 뭐 해주고 있다?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토닥거려주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촌놈같이 보이는 사람도 가서 인정해주면서 토닥거려주세요. 그렇죠? 실패한 사람도 찾아가서 너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네가 감추어져 있는 거야. 너는 안전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너를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그와 같은 말들을 하면서 토닥거려 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보면 나발은 저주받아 죽어요. 진짜 죽어버려요. 나발은 죽자. 나발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당장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누구를 보내요? 아비가일을 보내요. 아니 아비가일을 보낸 게 아니고 사람을 보내 누구를 데려와요? 아비가일을 데려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누라로 삼아요. 아이고 다윗의 쏙이 보이는 이야기다 싶지만은요. 잘 생각하셔야 돼. 왜 다윗의 나발이 죽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데리고 왔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무엘이 죽었어요. 누군가 곁에서 또닥거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미갈마저 떠나갔어요. 가까이서 나를 이해해주고 돌봐주고 감싸줄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사람, 또닥거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장 누구를 데려왔다? 아비가일을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항상 여러분들을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또닥거려주는 사람이 여러분들 곁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또닥거려 줄 수 있는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다짐으로 가겠습니다.